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아미의 아들 바락이 다볼 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힌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반복되고 순환되는 구조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그들이 당한 시련과 아픔이 결국 가나안의 하솔왕 야빈에 의해서 20년의 수치의 시간들을 지내게 되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 드보라와 바락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바락은 전쟁에 능한 군사장으로, 군대장으로, 또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와 그리고 그 백성들을 재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 전쟁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게 하신 것은 드보라도 아니요, 바락도 아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처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 그의 아내 야엘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날 밤 제자들과 이제 그 주간에 제자들과 나사로의 집에서 큰 구원의 기쁨과 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기쁨의 은혜 속에 함께
음식을 나눌 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주님께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디나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라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말씀을 담은 자,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될 만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의 뜻이 우리 내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 아래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의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이 시스라와의 이 전투를 벌이게 될 때에 모든 일기와 기후와 환경과 또한 마침 바로 모세의 장인의 족속 가운데 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거하는 가운데 있는 납달리 지파의 소유의 땅에 장막을 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거기에 이주해서 목축을 하다 보니 거기까지 옮겨와 있는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하솔 왕 야빈과 좋은 관계, 우호적인 관계 아래 있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지도자든지 그 역사 속에서 결국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이실 뿐입니다. 이 땅에 완전한 승리자도 없었고 완전한 정복자도 없었고 완전한 이제 이 왕권을 가진 자도 없었습니다. 인생의 연한을 따라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한계임을 알고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준비하셨고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전쟁이 있는 이곳으로 그들을 이주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예비하여 그 여인의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락과 드보라가 함께 전쟁에 나아갈 때에 다볼 산 위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 소식을 들은 시스라가 자기의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철병거로 이제 900대의 철병거를 이제 몰고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기손 시내로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건기에 그들은 결코 자기들이 패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기에 가장 편한 길, 쉬운 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 모였던 것입니다. 군사력으로 보면 분명히 이 하솔 왕이 이겨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장이 되시고 또 앞서 싸워 나아가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다볼산에서 내려가게 하실 때에 모든 일을 이루시고 승리케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넘겨주심으로 그들에게 대하여 행하는 일들을 통해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 도망한지라. 그들을 혼란케 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몰아치게 하고 결국 그들이 죽음의 길이 되었고 하나도 남김없이 주께서 승리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혼란과 두려움의 공포가 오게 하시고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누가 죽어야 돼요? 대빵이 죽어야죠. 그죠? 대장의 목을 쳐낼 때에만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이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제 그들이 찾고 있는 시스라를 발견하지 못했기에 바락에게는 참된 승리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17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바로 시스라가 도망한 곳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었다는 것이죠. 그 장막에 들어갔으니 그는 이미 바로 겐사람과 화평의 관계인 줄 알고 간 겁니다. 그리 도망할 것을 알고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가능성 중에 0.001%의 가능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자는 100%의 승리와 또한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여인이 이 하솔랑 야빈의 신하인 시스라엘을 영접하고 그를 안심시킨 뒤에 그를 위하여 장막문을 닫고 그에게 이불을 주어 그를 덮게 합니다. 그러자라도 긴장되고 또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그에게 따뜻하게 해주고는 그가 목이 마르니 물을 주라 할 때 물을 주지 않고 우유를 주는 것이죠. 왜 우유를 줬겠어요? 우리가 잠 안 오면 뭘 마시라 그래요? 우유 마시라 하잖아요. 그가 그에게 우유를 주어 먹게 하고는 그가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당시에 이 유목민들은 집을 지금처럼 이렇게 완벽한 벽돌로 지어서 지은 집이 아니라 이동하는 천막으로 짓고 살았기 때문에 천막을 짓는 일을 여자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에게 천막을 지을 때 쓰는 도구들은 항상 손에 익숙한 것이었죠. 마치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였던 막대기와 물맷돌 같이 항상 익숙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21절에 깊이 잠이 들었을 때의 장막 말뚝을 가지고 이 방망이로 관자놀이를 그대로 꿰뚫었는데 얼마나 강하게 때렸으면 어디까지? 밑에 땅에까지 박히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의 영광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어떤 힘이 나와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내가 어려움에 곤란함에 빠져 있을 때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스라가 죽임을 당하고 바락이 추격하는 것을 알고 이 여인이 나와서 네가 찾는 사람이 여기 있다. 내가 보이겠다. 라고 하여 그를 보임으로 진정한 승리의 영광을 이 야엘에게 하나님이 돌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의 관을 쓰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여 언제나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명하시옵소서 라고 이 성막에서 잠들었다가 주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과 같이 날마다 주님께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맛보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조롱거리 저주거리로 삼았으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죽이시고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이 야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복된 한날, 기쁨의 한날, 감사와 찬송의 한날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언제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죄의 약속 가운데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기에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